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선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 4대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모두가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을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햄돋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오늘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 인생을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한 새로운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드림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이 되고 삶의 간증이 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헌금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또 그것을 간증하는 은혜로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회가 오늘 오후 1시 마도 바이오밸리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참고하셔서 은혜팀은 1교구와 3교구입니다. 청색 계열 옷을 입으시고요. 동산팀은 2교구와 청년부 한글학교입니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고 1시까지 오시는데 장소 주소를 꼭 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장명을 치면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꼭 주소를 치셔서 오시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관계로 4부 예배와 오늘 식당 점심 식사와 그리고 순장 모임은 없습니다. 드림동산교회 개척 후원 우리 헌물과 또 헌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헌물은 비전홀 로비에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분립개척 동참과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교구 가을 야유회가 10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되갈령 양떼 목장으로 가고요. 신청은 2교구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윤시온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 및 커트 미용 봉사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화성꽃 피는 요양원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주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입니다. 문의사항은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열린다락에서 플룻반을 모집합니다. 수요일 저녁 6시 30분과 또한 추가적으로도 개설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단마을 김정옥 A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예단마을 손순덕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를 안에 우리 삽지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올해 또한 수능과 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본당 입구에도 우리 배너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입시생들을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은 전교인 체육대회로 쉽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빛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어는 승중에 말하는 사람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옷을 찢고 무리를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여러 무리를 말려 저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쳐보셨습니까?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기타를 처음 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학창시절 이럴 때 기타를 좀 쳐볼 때는 입으로 부는 튜너가 있었어요. 이걸 뿌 불면 그 음이 딱 들리고 그 소리에 맞게 줄을 이렇게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맞추면 정확하게 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줍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풀어줘야 되고 너무 느슨해지면 좀 좋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가 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요. 또 잘 안 되면 금방 낙심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교만해졌다 싶으면 줄을 좀 풀어줘야 되고 너무 낙심이 된다 싶으면 줄을 좀 쪼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주일학교 어떤 반을 맡았는데 우리 반이 처음에 5명 맡았는데 6, 7, 8 되면 나한테 특별히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애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3명이 결석하고 이러면 또 낙심이 돼요. 다락방 순장님을 하시는데 손원들이 막 잘한다 하고 우리 순장님 최고다 하고 하면 막 이렇게 업되다가 갑자기 2명이 안 나오고 핑계대고 이렇게 뺀질거리면 또 낙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낙심이요 종이 한 장 차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잘 되면 낙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튜너를 불고 튜닝을 해야 됩니다. 줄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높아졌다 싶으면 좀 풀고
너무 풀렸다 싶으면 조이고 이런 일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뭔가 불안함이에요. 불안함과 낙심은 굉장히 다릅니다. 낙심은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낙심이 돼요. 불안함은 잘 될지 못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감정을 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교만, 낙심, 불안. 근데 이 세 가지 감정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면 주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낙심되려고 하면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불안해지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일어날 일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좀 이걸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계속 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이 과정을 잘 보면 막 뭔가 잘 돼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낙심해질 것 같은 상황도 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함도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그가 그때마다 주님 붙듭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지면 풀어주고 낙심되려고 하면 쪼여주고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주님 붙들고 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맞닥뜨린 중요한 감정은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중증 장애인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반응하는 그야말로 작은 믿음이 막 싹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말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딱 보니까 저 두 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것 같다. 좀 점잖게 있는 저 신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 같고 앞에서 막 말하고 하는 저 바울 저 사람은 보니까 헤르메스 신 같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당신들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신이란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선택을 잘하면 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뭐 갓을 붙이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야, 너 정말 정말 잘했다. 이거 정말 신의 선택이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좀 잘했나? 우리 금방 이런 말 들으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뭐 약간 선택을 잘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고친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다라고 막 떠받들어 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마 분명히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리가 가로채고 교만해지면 그냥 자기들이 파멸할 걸 금방 알았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거는 막 너무 원통하고 억울할 때잖아요.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순간 그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 때 빨리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그게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그것 때문에 막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뭐 하나님이나 우리나 별거 있냐? 우리도 충분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게 그들을 파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헤롯 아그리파 1세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저분은 신이다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우쭐하다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레 먹어 죽었다. 지금 이 줄이 막 팽팽해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신입니다 막 줄을 팽팽하게 하는데 아 그래? 하고 딱 돌리는 순간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벌레한테 먹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성도는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뭐가 좀 잘 될 때, 우리 아이가 막 그냥 대학에 탁 달라붙을 때 아이고 축하드려요 집사님 이번에 막 명문대에 들어갔대요. 그때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더니 그래도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완전 남 염장 지르는 소리입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턱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우쭐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조금만 뭐 잘해서 막 박수 치면 우쭐해집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교회들마다 사람이 줍니다. 애들이 없어집니다. 뭐 하는데 아닌데 우리는 애들도 많고 점점 교인이 늘고 막 그러는데요. 좁아서 난리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막 뽕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목사가 잘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이 뭔가 대단히 뭔가 특별한 사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려고 할 때 자꾸 몸을 낮춰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일에 작은 수종든 그런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걸 매일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란 함정에 빠지게 돼요. 빠지면 그게 바로 파멸이에요. 이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게 나와요. 이 반지를 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 절대 반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면 결국 파멸이에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어떤 가장이 절대 반지를 꼈다.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빠 말 한마디에 막 숨도 못 쉬고 전부 그 아빠 말에 막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면 그 집 아내나 자녀는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절대 반지를 끼고 그냥 그 사람 눈빛 하나로 모든 게 돌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 열매가 많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칠수록 겸손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황새가 사이가 좋아졌으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개구리한테는 큰 꿈이 있어요.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근데 날개가 없으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황새야, 내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요 나뭇가지를 네가 이쪽에 물고 내가 이쪽에 물고 그 다음에 네가 날면 나도 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양쪽에 딱 물고 황새가 나니까 개구리도 덩달아 날게 됐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날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동네 개구리 다 모여가지고 개굴 하면서 그걸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냐? 그때 그 하늘 위에 떠 있던 개구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내지 않은 순간 그대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웃고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앞에 말씀드렸던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당신은 신입니다 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파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막 받들 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무서운 함정에서 빠져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찾아온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바로 낙심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막 신이라고 해가지고 들썩들썩했던 동네가,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선동하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 귀들이 얼마나 얇은지요.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막 떠받들던 사람들이 또 그 선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돌을 맞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현장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현장에 죽어갔던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제는 내 차례인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요. 그나마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진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형법 중에 여러 사형법이 있는데요, 사형법 중에 가장 자비로운 사형법은 빨리 죽게 하는 게 자비로운 사형법이에요. 총 쏴서 땅 하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막 질질 끌면 십자가형, 이런 건 정말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에요. 안 죽어요. 돌 던져서 죽이는 것도요, 그냥 한 방에 돌 한 방 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 깨지고 막 그냥 막 멍들고 부러지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는 돌에 맞았다 했지만 아마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아마 막 온 머리고 뭐고 다 깨졌을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식도 이렇겠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특별히 빨간 글자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죽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 동선을 보면 오늘 빨간 글자로 적어놓은 이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은 루스드라 성입니다. 자기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더베로 갔다가 이고니온과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로 다시 그가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나온 이 빨간 글자들은 어떤 곳이냐? 루스드라는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한 동네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와서 선농해가지고 바울을 돌 던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는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깨어나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성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저는 딱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영화 주인공이 떠올랐어요. 람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안 맞아, 막 그 안에서 막 거의 죽을 뻔하는데 그래도 다 물리치고 혼자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람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라 했더니 그냥 바쳐버려요.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이 말 속에 어떤 또 문제가 숨어 있나 하면요, 근데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못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피 끓는 청년이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그냥 이겨냈어요. 요셉 대단해. 요셉이 영웅이야. 근데 난 영웅이 아니야. 금방 자기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고 빠져나갑니다. 바울,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네. 자기를 죽이려는 그 동네에 또 들어가네. 와, 대단해. 근데 난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지가 약하고 겁이 많아. 나는 못해. 금방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솔직히 고백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막 자기 죽이려 하는 그 동네에 막 또 막 만신창이 돼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와, 완전 람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는 똑같은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다는 우리하고 똑같고 겁 많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면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게 들어갔느냐?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거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뭡니까? 주를 힘입어. 이게 자기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강인한 정신을 가진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힘입었다고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같이 죄인이고 괴수인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 붙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울림을 주는 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10대 청소년 이규현의 마음속에 와,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온갖 고문 핍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특별히 그분이 마지막 그 잡혀가기 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한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한 번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겐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몸도 더 늙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와, 정말 저의 어린 마음에 이분은 작은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저기 순교자 우리 묘역 있죠?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잠깐 풀려났다가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오늘 너무 맛있다면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일본 형사 2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주기철 이리 와. 네가 먹을 밥은 이 밥이 아니야. 우리가 준비해 놓은 밥을 먹으러 가야 돼. 이리 와. 그때 저는 있죠,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가 딱 일어나면서 가자. 나는 두렵지 않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 막 쫙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저 부엌 쪽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쪽문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데 오니까 집 기둥을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 어릴 적 영웅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일사가고 막 나는 죽음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막 그 기둥 붙들고 우는 걸 생각하고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뭔가 막 대단한 의지가 막 대단하고 막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막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살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습니까? 조금만 뭐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막 진급이 안 됐다, 애가 시험에 떨어졌다, 막 낙심될 일이 막 수도 없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때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같은 본문에서 바울은 교만한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고 낙심에 빠질 위험도 있는데, 교만해지려고 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낙심하려고 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그가 이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정이 그에게 생길 위기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평생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좀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 그 환난과 비판이 극심한 그 동네에 지도자였던 바울도 없어지고 떠나버리고 이제 그들만 남아있을 건데, 과연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때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할 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면서 나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깊은 함정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놈 자식 아침에 맨날 늦잠 자고 막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고 깨워야 일어나고 막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지 자고 난 이부자리도 안 깨. 저놈이 군대 가서 맞아 죽지는 않을까 막 온갖 걱정이 다 듭니다. 어떤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요. 자기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면서 매일 지휘관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문제 사병으로 찍힐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군대에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저놈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또래 분들 많이 만나보면요, 부모님이 너무 편찮에 써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나도 출근해야 되고 아내도 출근해야 되고 빈집에 놔두면 더 위험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셔야 돼요. 그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과연 요양원에서 우리 엄마 아빠 잘 모셔줄 수 있을까 막 불안해요. 그런데 그 요양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중병 진단을 받아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실에 지금 들어가면서 저 천장에 있는 저 불빛을 막 보면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살아서 이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수술이 되어서 제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해야 될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이 죽음이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그 주님,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손을 붙들고 가실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들이 또 옆길로 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주님, 이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찾아올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교만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낙심 데리고 할 때 다시 주님 붙들고 그 구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할 때 주님께 다 맡기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 문제, 불안, 낙심, 교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더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또 조금만 안 되면 금방 낙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또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손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다 이루어놓은 것처럼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힘으로 뭔가를 다 해내고 하나님 곁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는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은 떨어놓고 싶은 하나님 그때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이 낙심의 구름 속에서 빠져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에 손을 불안해지고 내가 떠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을지 수많은 불안이 우리를 주님 손을 들고 이 사망의 엄청난 전쟁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힘들면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손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일어나시죠. 아주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지난주 생일이었습니다. 혹시 결혼 기념일,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앞에 두 부부. 네. 오늘 축하할 분들이 많네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간에 계시고요. 또요. 우리 이분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앞에 있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